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권의 성경 중에는 39권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39권의 구약 성경 안에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12권, 12명의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외에도 보통 사람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참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한 이야기로 12척의 배,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듣게 됩니다. 2023년에 제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2번입니다. 저에게는 12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번의 설교를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12번 설교를 통해서 소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에도 또 평소에도 선지자 본문이 많이 다뤄지긴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12명의 선지자들을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에 익숙하지만 이름이 또 이해해보려면 잘 나오지 않는 그 12권의 선지서를 한 권씩 요약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소선지서의 책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라 부르고 분류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대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이 대선지서들에 비해서 소선지서들의 책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활동이 좀 작은 건 아닐까? 이 중요도가 대선지서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그 기준은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크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분량의 차이를 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했습니다. 소선지서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활동은 대선지서, 선지자들의 활동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글과 책이지만 그들의 글과 사역은 큰 선지서, 큰 선지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선지자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때도 지금도 참 중요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일상이 순탄하게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절망과 탄식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할 삶을 눈물과 슬픔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수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TV를 켜거나 영화를 볼 때, 소설을 읽을 때 그리는 대부분의 이야기의 중심에 보면 결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 중에, 또 결혼 이후에, 그런 이후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려지고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결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이 시대 결혼을 가벼이 생각하는 풍토도 있죠. 연애할 때 누군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야 결혼도 잘할 수 있지 않냐. 결혼을 해도 쉽게 이혼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잘하고 있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선지자이니 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니까 결혼을 어서 해라. 결혼하되 정결한 여성과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살아서 선지자의 그 삶을 살아서 이렇게 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매춘이죠.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냥 자녀들도 아니고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현숙하고 정결한 아내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잔인하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음란함이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해라.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잔인하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가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참 어렵게 받아들일 그런 말씀들이고 또 그런 말씀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일 텐데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리고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고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 낳아라. 참 이해하기 힘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충격받지 않았을까? 쉽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다른 질문 없이, 별다른 반대 없이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이 잔인하게도 들리는 이 말씀에 그저 오늘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말씀대로 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시작부터 비극적인 결혼이었고요. 자녀들을 낳아서도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또 정해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이름들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지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된 이름을 주지 못하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결혼과 가정생활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이라면 저 같아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으면 좀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니요.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도 그 이름들 축복된 이름을 주지 못하고 저주 같은 이름을 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좀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고 저의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해서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는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후대 여로보암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던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하면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고 이제 말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지만 그 끝에, 그 나라의 그 시간의 끝에는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할 위기에 놓이는 번영과 몰락의 그 극명한 환경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호세아의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호세아는 최고의 번영과 몰락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에 살던 부엘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힌트로 주고 있는데, 부엘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 같은 이름의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전하는 호세아의 삶, 그냥 보여지는 행함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요, 그 아내는 이미 음란하고요, 결혼 생활 중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또 다른 음행을,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음란해 있고요, 결혼을 해서도 음란합니다.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음란함, 부정함, 불성실의 죄.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부부생활 또 결혼생활 중에 있는데, 남편이 이런 단어, 아내가 이런 단어로 삶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함, 부정함, 불성실의 죄. 아내가 음란합니다. 아내가 부정합니다. 아내가 신실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아내를 묘사할 단어들, 기대되는 참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현숙한 아내, 정결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성숙한 아내. 너무나 좋은 아내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지칭하고 그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다. 결혼 생활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중에 계속되는 단어들이 음란하다, 부정하다, 불성실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반복된다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온전히 자랄 수가 있을까요? 2절 끝부분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결국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호세아와 아내 고멜과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간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음란함,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비극과 음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음란함이라는 이야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극명하게 잘 이해되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의 보여지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흔들리는 가정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축복의 이름을 줄 수 있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도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 아니고 로루하마, 로암미, 로라는 단어가 낫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첫째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이름에 들여져 있고요. 로루아마, 용서가 없을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런 이름들을 주고 싶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책을 처음 폈는데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읽어가는데 절망입니다.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소선지서 호세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을 때 그 끝에 그 첫 지점을 찾아보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을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거기서 예배해라, 단과 베델에서 예배해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해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두면서 이미 우상숭배가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시작부터 세워졌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만 섬겼을까요? 그들에게 오늘의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올해의 풍요로움을 달라라고 기원하는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예배의 상태가 음란함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함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이 강성하고 또 아수르가 강성하고 우리는 애굽에 붙을까 또 아수르에 붙을까 눈치를 보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바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음란함, 부정함, 불성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삶인 것입니다. 완전히 비극적인 상태가 호세아에서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절망이 지금 현재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상태인 것입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 그리고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이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호세아의 전반적인 끝의 내용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이전의 역사,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흔적만 남아있고 이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호세아서가 끝나지 않고 결국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서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긍휼이 결국 호세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음란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신실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남편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전하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서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반전시키는 10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음란함이고 부정함이고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상태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지만 10절 말씀에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하겠다, 용서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보다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소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상태,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말할 때 사랑함입니까? 신실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오늘 호세아서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 처음 관계처럼 음란함, 부정함, 불성실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지, 혹여나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의 상태를, 오늘 내가 있는 그 지점을 사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결국 거룩함, 결국 정결함, 결국 신실함입니다. 호세아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그의 삶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절에서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저주를 받을 만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비극적인 결혼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상태를 그의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란함, 부정함, 불성실함.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용서를 없을 것이다. 너희를 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품어주고 용서하고 피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성경 끝에서 끝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어디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이 있는지, 우리가 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의 행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요즘 우리는 너무나 결혼과 그 사랑이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유머의 소재로까지 이야기되는, 또 사용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마저 가끔 만나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그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흘러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지점에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거룩함, 신실함, 온전함,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 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두고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이제 제가 직장에 가고 자녀들을 섬기고 학교에 가고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정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음란함과 부정함과 불성실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그곳에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그 지점에서, 긍휼이 없을 것이다 하라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또 세상 문화에 휩쓸려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